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그 가사를 보면, 찬양을 보면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게 참 너무나 좋아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의 스토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향기 중에서 많은 향기도 있지만 사람의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만큼 아름다운 향기는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노래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한 삶의 도전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 통일시대의 인물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인물을 길러낸다 할 때 꼭 내가 누구를 길러낸다라는 것보다도 나도 그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재료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건물을 세울 때 어느 곳에 어떻게 기초공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을 갖추지 않고 좋은 지식을 넣어주고 기술을 넣어주면 그것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해롭게 하는지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과 지식을 익히기 전에 우선은 우리들의 삶의 기초 공사가 되는 성품, 인품, 우리의 인격을 잘 갖추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인생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반석 위에 지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살다 보면 반드시 비가 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가 와서 넘어 넘쳐서 홍수가 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폭풍우가 불어치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불황이 닥쳤어요. 뱅컨 카운티에 하나 둘씩 빠지더니 어카운트가 고갈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심신이 연약해지고 이제는 정신적인 고갈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건강도 바닥이 나버리고 맙니다. 돈 잃고 건강의 바닥이 나자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집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도 훌쩍 가족들을 놔두고 그냥 홈레스가 되어서 나 혼자 살아버리겠다 이러고 떠나는 그런 가정도 보았고요. 또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파산을 맞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어? 하면서 영적 파산까지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근본인 성품을 갖추라는 겁니다. 성품을 든든히 갖춰야 어떠한 내 신념이나 내 건강이나 내 인간관계나 내 모든 것이 바닥이 날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이는가 새벽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와가지고 벌써 2달 동안 매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언제 말씀을 전했는지 헷갈리는데, 제가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시어링을 꼭 하려고 합니다. 2008년에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칼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일랜드의 회장이신 박성수 회장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을 듣고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신청받기 전에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외환이 고갈되고 자원을 어떻게 될 수 없어서 막 도산에 갔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도산에 갈 때에 박성수 회장이 운영하던 일랜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도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거래하던 큰 은행의 은행장님께서 박성수 회장을 부르시더래요. 회장님, 한번 만납시다. 저녁을 합시다. 그러더니, 회장님, 이제는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그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셔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회장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은행도 이제는 더 이상 회장님을 백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이제 2주의 시간을, 2주까지는 막아볼 테니까, 부도를 막아볼 테니까 해외로 도피하십시오. 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을 제가 이제까지 우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해외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장님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모든 것이 바닥났어요. 모든 것이 고갈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삶을 결정합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이제 어디다가 댈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은, 그래, 나는 교회의 장로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죽어도 내가 어찌 해외로 도피한다는 말이냐. 그분은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2주 남았다는 그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뭐 금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좋다, 내가 감옥에 간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이튿날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더랍니다. 외국의 투자 회사가 그동안에 한국에 투자 좀 해보려고 여러 회사를 밑조사를 다 했는데, 당신의 회사는 장부가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회계가 클리어하다는 거야. 정직하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회사에 우리가 5억 불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려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분이 직접 체험한 기적입니다. 모든 회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할 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2010년도에 총 매출액 예상이 3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간증했는데 너무나 많이 도전적이고, 그분의 인생의 일생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와 같은 크리스찬 경영인 100명을 세워주는 게, 이 나라의 크리스찬 정직하고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는 크리스찬 100명을 세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이냐?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인격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인격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격의 모양을 길가밭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마음을 성품이요 인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면 4분의 1은 은혜를 받고 4분의 1은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다. 이런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 아무리 돌짝밭 같고 아무리 길가밭 같고 아무리 가시덤불이 있어도 그 마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옥토일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길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라 할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돌멩이 밭이 될 수 있어요. 옥토라 할지라도 가시덤불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품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인품을 3가지만 우리가 구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과 동정심, 그리고 예수님의 용기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3가지 C로 정리를 한 겁니다. Christ charity, Christ compassion, Christ courage. 이 3가지 C,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담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성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성인들이 생각하는 3분의 2는 돈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범죄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90%가 돈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Money answers everything.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봤더니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3분의 2가 돈에 관련된 그 설교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물을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금방 나온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6절로 37절의 말씀에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32절로 3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식민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이 없었대. 왜 그러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귀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한 다음에 바로 그 구보로에서 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레위족 사람이고 이 사람의 참 이름은 본명은 요셉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자기의 밭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라고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정리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돈을 물 퍼듯 퍼가지고 남에게 주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을 물 퍼듯 퍼서 남에게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까? 어이구, 이게 어떤 돈인데, 이 돈을 벌려고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피를 흘렸는데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나눠줘?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감래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and in all things charity. In essentials unity, 본질적인 것에서는 하나가 되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좀 자유로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조지 윗필드라는 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조지 윗필드는 누구냐면은, 늘 조지 윗필드가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조지 윗필드는 장로교의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게임이 안 돼.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설교를 한 번 하면 몇천 명씩 모여 설교를 듣고 그래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를 친구로, 동역자로 늘 생각했어요. 마지막 그가 사상은 달랐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센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는 같은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장례식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의 장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는 것도 그의 일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서는 하나가 되지만 그 비본질적인 것, 교리가 조금 달라, 무슨 조금 생각이 좀 달라, 그런 걸 얼마든지 좀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In all things charity. charity는 뭡니까?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말씀에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후예자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한이 없죠. 그분은 처음 사례비를 받아도 30파운드를 받았는데 2파운드가 남더랍니다. 그래도 2파운드를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세월이 흘러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제 사례비가 늘어났어요. 30파운드에서 100파운드로 사례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8파운드. 그의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 나머지 72파운드는 남을 도와주는 구제로 사용했답니다. 그가 말년에 이제 사례비가 많이 늘었어요. 300파운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책을 쓰고 뭐를 해서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는 돈이 없어. 언제나 돈이 없어.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고 귀한 일을 하는데 쓰느라고 자기의 생활비는 언제나 28파운드, 300파운드를 받았어도 나중에 272파운드는 남의 구제에 사용하고 자기는 그저 28파운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ll things in charity.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바나바를 닮은 사람이고, 바나바는 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품을 알아요.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을 받아도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는 전설과 같이 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Any fool can count the seeds in an apple. Only God can count all the apples in one seed.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딱 쪼개면요, 거기에 씨앗이 나옵니다. 그 10개도 안 되는 씨앗은 어떤 바보도 다 셀 수 있다는 거예요. 3살짜리 꼬마도 그건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많은 사과를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어,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줬어.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은 사람은 열매를 먹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신비입니다. 열매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심플하지만, 너무나 단순하지만, 매일 보는 거지만 열매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다니까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성품, 축복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발화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노인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사무실 방문을 두드리더니 뭐 신문에 두툼한 이만치를 갖고 왔어요. 이만치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내 침대 밑에 두고 하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목사님 가져요. 그래. 뭔데요? 하고 열어봤더니 100불짜리를 그냥 차곡차곡 10,000불을 갖고 오셨어요. 이거 있으니까 신경 써서 아주 난 잠도 못 자고 싫어요. 목사님 가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걸 저를 주셔도 돼요? 난 목사님 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신경 써도 안 되겠다. 대신에 목사님이 내 장례식은 책임지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스페셜 펀드로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귀한 분이, 아무도 교회에다 누가 헌금한지 얘기 안 했어요. 이건 귀한 분이 귀하게 쓰라고 뒀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쓸 겁니다. 딱 뒀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알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사업을 막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워. 아이들은 여러 명이 있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실은 어느 분이 귀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집사님 사업에. 이걸 한번 어려운데 이걸 도와서 이걸 가지고 한번 사업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만불 큰 거는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매해 첫 달 그냥 수입은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입니다 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4년 있더니
이 두 부부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지난해입니다. 두툼한 봉투를 갖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게 사업을 잘해서 이제 우리 생활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거를 갚으려고 우리가 틈틈이 모아서 이제는 원금에 이자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자는 필요 없어요. 그러고서 원금을 받았어요. 다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돌려드릴까요? 목사님, 나 옛날에 잊어버렸어요. 내 거 아니라니까 왜 목사님 또 쓸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에다 넣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느낀 게요. 와, 이거 참 귀한 거구나. 똑같은 만불인데 여기다 투자했더니 그분이 일어서고 또 그걸 갖고 왔어. 그럼 요거 또 투자를 하면 또 딴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닌가? 어디다 누구한테 줄까? 이거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 매일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걸리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애들이 대학을 가는데 돈이 없대요. 또 유학생들이 있는데 어려워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제 마음속에는 뭐냐? 그 학생들이 그 귀한 열매를 먹었어요. 사랑의 열매를 먹었어요. 제가 반드시 맺기는 길가밭처럼 하나도 씨앗을 안 내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는 100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증거가 되고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용기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나바는 긍휼함의 성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Christ compassion.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은 15장 36절로 4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나바한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한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자 하고 2차 전도 여행 서제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가 따라갔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되도록 내주었던 그 바나바의 어머니의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 바나바의 누이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그런데 그 아주 유복하게 자란 마가 요한이 선교를 따라가겠다고 용기를 내서 갔는데 너무 선교가 어려우니까 중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꽁했어. 요 연약해 빠진 놈, 너는 이제 끝났어. 내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제 티각대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키워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로 컸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번 실수한 마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왜? 너도 용서받지 않았냐? 아니다. 저런 약해 빠진 놈하고 가면 우리도 약해 빠진다.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얼마나 바나바의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어떻게든 키운 이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를 이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을 쫓아갔기 때문에. 누가가 만약에 바나바를 쫓아갔다면 바울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바나바의 역사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바울을 쫓아갔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바나바의 역할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른 서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0절입니다. 나중에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한테 이 편지를 쓴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골로새서 4장 1절로 보면 10절에 보면 압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게 나오는데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마가, 그 바울한테 내침받은 마가, 그 마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서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도와라. 가서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면 베드로의 선교를 도와서 베드로에게 아들처럼 인정받는 인물이 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가 복음을 쓴 작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누가 이 사람을 키워냈으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실수하고 누가 연약해서 한 번 쓰러진 자를 손으로 잡아줄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저놈 못된 놈, 저놈 못쓸 놈, 우리는 그냥 무자비하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그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의 성도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의견이 달릴 수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포텐셜을 봐주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마가는 영원히 떠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놈들이 그럴 수 있어? 마가가 어쩌면 데블 스피릿이 들어서 교회,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키워줍니다. 그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큰 인물이 되어서 자기를 내친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까지 되었으니 바나바와 마가의 마음이 사실은 바울보다, 열정은 바울이 더 했지만 인품과 성품은 마가가 더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했을 때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서운함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세요?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제자들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를 끝나고 이제 먹을 죽을 끓이는데 한 제자가 죽을 끓이는데 너무나 그 죽이 그냥 맛있게 느껴지는 게 자기도 모르게 한 수저를 뚝 떠먹었답니다. 그 수프를 39일째 되는 날. 그랬더니 전부 다 제자들이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저놈이 그러더니 막 죽일 놈처럼 쏴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큰일 났다고 막 이 금기를 깼다고 막 비난을 하는데 프란치스코가 딱 왔어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프로 한 스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덕덕덕 걸어가더니 한 대접을 퍼서 꿀꺽꿀꺽 마시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금식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백날 금식을 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무슨 금식이냐. 차라리 실컷 먹고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 교훈을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여인,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돌보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Christ Compassion,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Christ courag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에 여러분 보면은요, 아무도 바울 편에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사람들은 바울이 이때까지 우리를 핍박했으니까 무서워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변증했다는 거예요. 변호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딴 길 가는데 혼자 너 혼자 잘났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듣기 어렵죠? 그러나 그 용기 있는 일은 바나바는 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관문으로 알려지는 뉴욕 시내에 세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뉴저지에 뉴욕 리버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어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뉴욕 리버티 공항도 뉴욕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뉴저지에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공항을 몇 번 이용을 했는데요. 이 라과디아 공항, 이 공항 이름은 라과디아 시장을 삼선 시장이 되었고 1933년부터 1945년 동안 뉴욕의 시장을 지낸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 이름입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절도범 재판을 하게 됐다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끌려와가지고 절도범이라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훔친 거는 빵 하나 훔쳤답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판사님.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빵을 훔쳤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평생을 사는 분이 왜 이렇게 빵을 훔쳤습니까? 대공황 이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다 굶주려 갑니다. 우리가 3일 안 먹으면 도둑놈 남의 집 문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도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게에 가서 빵에 손을 갖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때는 다 가난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인심이 사나웠던 모양이죠. 빵 하나 훔치는 걸 가지고 고발을 해도 그 판사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 라과디아 판사가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말이야, 남의 집 걸 훔치면 어떡하냐고. 혼을 내더니 당신은 절도범으로 10불을 내야 된다고 10불을 내라고 판정을 했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10불. 여러분 지금 10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얼마나 큽니까? 그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판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 배고픈 노인이 빵 하나 훔쳤다고 말이야 10불씩이라는 그 거금을 판정을 내리나 야속하기도 하다. 그런데 라과디아 판사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배고파서 굶주리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벌금 10불을 내겠습니다. 내가 벌금 10불을 냅니다 하고 10불을 내더니 당신들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당신들에게는 50센트씩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농담으로 하면서 서기한테 모자를 갖고 거두라고 하더래요. 그런데요 그날 57불 50센트가 거쳤답니다. 그러고서 나머지 10불은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불 50센트를 노인에게 주면서 열심히 살라고 격려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용기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용기의 마음, 그냥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간다 그랬으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있지 뭐.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싫어할 거야.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 싫어할 거야. 말하면 그냥 뭐
에이, 그냥 꾹 참고 가지. 이러고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냥 덮어두고, 여러분, 그러면서 공동체가 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진리를 보고 예스 할 수 있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라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 했을 때 바라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세웁시다. 변호함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요, 바울이냐 예수냐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바울을 피해오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변호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예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용기를 내서 한번 어렵고 힘든 사람의 변호자가 되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